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날개 그들 안에 품어주신 그 은총 가운데 주님의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몸 찬양으로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의 열매를 끝내 이룰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순복 권사님이 기도한 바와 같이 그러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당신의 요종의 가정과 또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드러내고자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끝까지 이룰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의 가정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 가정의 축복이 여기 있는 동력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제대로 통역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마쳤어요. 요한복음 마치고 사도행전이 바로 이어지죠. 사도행전이 바로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며칠을 있었죠? 40일을 있었어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40일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40일 동안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며칠 만에 오셨죠? 50일 만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제 오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요한복음 끝에. 그래서 베드로한테 오늘 오전에 사명 주신 사건을 배웠어요. 그러면 1장 4절에 봅니다.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 못 부었어? 못 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배대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사모하되, 즉 예배의 중심에서 만나자 이 말이요. 알겠어요? 예배의 중심에서 만나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당연시 그냥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예배의 중심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예배에 한 번 오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예배당도 사모하게 되더라. 근데 이제는 지금은 이 성령 시대죠. 성령 시대인 이 시대는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말을 통역하자면, 예배의 중심,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지 말라. 그게 곧 예배요.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예배다 이 말이요. 예배당만 나와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알아가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도 되는 것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배의 중심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을 통역하면 타인 중심에서 떠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뭘로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목적이 뭐였어요? 많은 것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성령 기름 부었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 기름 부었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근본적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그 사건은요, 보이는 현상뿐이고, 어저께 꽃을 얘기했죠. 장미꽃을 얘기하면서 꽃 향기가 벌하고 콧구멍에, 나비 콧구멍에 어떻게 해요? 향기를 넣어줘서
그 벌과 나비가 온다고. 벌과 나비가 장미꽃으로 가는 것은 현상이요. 즉 꽃에서 향기가 가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이니 그거는 영적 세계라고. 알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며칠을 더불어 있었어요? 아멘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며칠 동안 있었다고? 그러면 육으로 계신 예수님이요, 성화된 모습의 예수님이요? 아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이 그때는 창조주의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지, 성화된 예수님을. 근데 그 성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40일을 훈련을 시켰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전했는데 40일 동안에 3년 반 동안 훈련 받은 것보다 더 파워를 냈더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예수님이 육으로 있을 때는 잘못 전했냐? 그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입장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니 한 구절도 한 메시지도 흘려듣지 아니하고 그걸 진리를 내 속에, 심장 속에 채웠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니까 거기서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알아들었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은 현상이요. 그들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깨져서 심장이 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이후로 이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요, 내가 주님 증인 될게요. 그래서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이 역할을 감당한대야. 알겠어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된대야. 그 성령은 어떻게 해서 임하냐? 이 진리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액면 그대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팥을 콩이라고 해도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인 거야. 그게 진리고. 그러는 자에게 성령이 터치해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시도록 은혜를 베푸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성령의 기름은 각도가 채워집니다. 채워져요, 그릇에. 그 자는 결단코 육을 위해서 살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본분이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제자? 12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죠. 그분은 스스로 자살해 죽었어. 그죠? 자살해 죽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 죄책감을 느꼈잖아. 그래도 가룟 유다는 자기 죄책감을 느꼈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행동을 했는가를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 이 과정이 필요한 거야. 내 스스로, 내가 이 진리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얼마나 무지막지한가를 깨달았을 때 내 스스로 내 육을 죽인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내가 십자가 밑에 죽게 된다 이 말이요. 내가 뻐덕뻐덕 살아갖고는 주님의 의를 못 이룹니다. 내가 죽어야지. 근데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자기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한가를 알았어요. 근데요, 여기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육이, 자기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더라는 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십자가 밑에 더욱더 낮은 자세로서 문영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되더라 이 말이요. 그래, 가룟 유다가 죽었어. 그러면 제자가 몇이요? 11제자지. 근데 하나님은 굳이 왜 11제자에서 가룟 유다의 그 빠진 그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왜 채우고자 하는가?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 제자가 12명이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했죠. 근데 그 자리를 굳이 하나님이 왜 채워야 되는가? 이거 의문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성경 보면서 이거 의문났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몇 지파? 신약에 와서는 몇 제자? 구약의 12지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족속으로 만들 것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민으로 선택했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한 족속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족속, 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 그래서 다 나눴죠.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지파를 별로 나눴어요. 그게 12지파야. 그 12지파라는 것은 당신의 이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이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을지어다. 그 목적으로 쓰임받을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12지파야.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는 12제자를 세웠어. 11제자가 아니라 12제자를 세웠어. 12제자라는 것은 그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이제는 뭘로 보여주냐면 12제자로 보여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 12제자가 12지파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12지파의 족속이에요. 그리고는 그 제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초림으로 오셔서 그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이제 12제자를 세워서 12지파 그 내면 안에 거기서 영적인 족속들을 빼서 어떻게 해요? 이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12지파야. 알겠어요? 그래 12제자야.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온 인류의 땅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당신의 민족들부터 믿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것을 12지파. 온 이 세상에 그 12지파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을 12제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왔잖아.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이루는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12제자로 12지파로 시작한 하나님은 12제자로 끝을 맺는 거야. 이해가 됐죠 지금? 12제자는 이 세상의 망땅, 즉 10십자는요 이 컵이 있죠. 이 컵에 가득 채워진 것을 십자의 비유로 듭니다. 영적 상징으로. 잔이 넘쳐 흐르는 것은 12자로 보여줘. 12자로 상징은 수를 줘요. 이해가 돼요 지금? 잔이 넘쳐 흐르는 것을 12의 상징으로 주고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십자로 줘요. 그러면 12자는 이 인류의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인류를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많은 영혼이 구원될 것이다.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래야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제자들이 이제 이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하고 함께 일하던 가룟 유다가 본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1장 17절에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데요. 이 사람이요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와서 죽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주님의 목적을 악한 도구라도 쓰임받은 우리 제자입니다. 근데 그 제자가 없잖아요. 근데요 주님의 이제는 그 제자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누구를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까?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말하는 그 가운데 12절 봅니다. 22절 봅니다. 1장 22절. 같이 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며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 중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따르는 우리들도 있었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12제자의 상징적인 12숫자에 못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들이 많아. 근데 목회자만 해서 강대상에만 산다고 해서 목회자가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문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주면 여러분들도 목회자나 주님 보시기에는 다름이 없더라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12제자는 상징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알아들어요? 뭔 뜻인가? 우리 재단이요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말세에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 엘리사의 영을 부어 엘리사의 사명을 주겠노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너로 통해서 사도행전 4장 4절을 이룰 것이요 말씀을 듣고 무리가 거듭난 이가 4,000명이 넘었더리야. 이 말은 수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 말이요. 말씀을 듣고 무리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심령같이 변화된 사람을 말해요. 기름 부은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은 종을 숫자로 4,000명을 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건 상징적인 숫자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 제단이 성령의 기름 부은 종들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가운데든지 어쩌든지 간에 삶 속에 참으로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상처도 많이 입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왜? 아버지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으로 쓰시려고. 근데 그 목적으로 쓰실 자는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 상대방의 고난을 알아. 내가 눈물 어린 빵을 먹어봐야 상대방의 눈물 어린 빵을 알아. 내가 배고파야 배고픈 심정을 알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쓰실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쓰실 자는요 결단코 문영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아나 이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그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문영혼들을 리드하게 하기 위해서 리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부활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시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이게 첫째 하나님의 권한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타인 중심의 메시지, 희생의 메시지, 타인한테 내 생명까지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을, 그 상황을 또한 그 현실을 보고 느끼고 그거와 같이 살고자 하는 자에게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실 거다, 재림을 예비할 거다, 이 말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내일 모레 명절입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어저께부터 시작했는데요. 친척들과 더불어서 이것을 사랑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예배당만 충실히 다닌다고 너는 제자 될 자격이요, 너는 제자 될 자격이 아니요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주위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입장선에서 서로 사랑하는, 상대방의 입장선에서 사랑해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예배됨을 알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명절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길 보고 주님께서 제자를 삼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두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청구합니다.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하나는 누구라고 그래요? 마띠아라 하고. 그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한 바 되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사람의 우리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안다. 네가 네 중심이냐, 너 등 따시고 배부름에 있냐, 안 그러면 네가 희생해서라도 타인이 너로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느냐, 이걸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 사랑하자고 했죠. 그래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한 바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심장의 마음의 중심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야, 그걸 보고 우리를 제자를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25절 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소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뭐예요? 봉사하는 거고, 사도의 직무가 뭐예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고, 봉사가 뭐예요?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해주고, 이게 다 봉사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사도의 직무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영혼들한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식을 주며 리드하는 자를 말해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뭐예요? 이 귀중한 직무를 버리고
육신의 것을 선택해서 갔나이다 이 뜻이요. 이게 제비 뽑아 누구를 얻었어요? 그리하여 마띠아를 얻었어요. 그럼 마띠아가 어디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12제자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에 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아름답게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다 할지라도 재림 때에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우쳐서 나고자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내 신앙이나 볼 일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은 재림이 아마 그때와 시는 나도 몰라. 그렇지만 아마 20년 안에 이루어질 확률이 근 80%인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와 시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있습니다, 지금 재림이요. 그걸 여러 번 보여줬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치 말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마음 속에 정말로 내 이웃이 뭐요? 가장 가까운 게 부부지간이잖아.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이 이웃이잖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웃이야. 그런 영혼들의 향해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말세치 말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 문 영혼들한테 영도 육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내 주위에 측근에 있는 그 영혼들한테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될 것이더라. 그런 자에게는 결단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결단고 상급이 따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현주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증 좀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택을 주셨어요. 광치동의 집을. 근데 얼마나 그 집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면서 그 집에서 내가 영도 육도 더욱더 이제 건강해진가 육체가. 왜? 이날 이때가 진액만 빼줬잖아. 이 안수하면 엄청나게 진액이 빠집니다. 이 육체가. 골수도 다 빼줘요. 그래서 내 골수를 빼준 만큼 허리가 회복될지어다, 무릎아 회복될지어다, 그런 만큼 저는요 그거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뒤로는요. 왜? 희생이 따르잖아, 사랑에는. 주님도 너희가 제3을 얻을지어다 해서 제3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3을 우리가 얻는 만큼 지불의 대가가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은혜에 사역하는 것도요 지불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 진액이 빠집니다, 내가. 근데요 이 10년 동안 이 일을 하는데 그만큼 몸이 쇠약해졌어요. 육체가 아픈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요 40대 초반으로 나와요. 육신의 이 건강이요. 근데요 몸이 쇠약해져요. 우리 주님께서 광치동의 집을 사택을 지켜 하시면서 그 터에서 누리고 햇빛도 보고 채소도 가꾸고 그리고 집이 크니까 오르내리고 하면서 그 운동도 되고 모든 걸 아시고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 집을 주님이 주시면서 모든 것을 물질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막 작정원금 내서 건축원금 내라고 안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지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손길로도 지었고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요. 5억 몇 천만 원이요. 10원 한 장 빚을 안 지고요. 그걸 다 하셨습니다요. 그렇다고 우리 재단에 빚이 있습니까? 우리 재단이 헌금을 걷었습니까? 그거 하려고? 그렇다고 우리 재단에 헌금으로 그걸 했습니까? 지금 아파트 팔고 뭐해서 그 재정 내가 조금 땡겨 쓴 거 다 갖다 채워낼 거거든요. 안 땡겼어요. 근데요 그게 사르다 가부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진 것처럼 기적이에요. 기적. 저한테요 3천 몇백만 원밖에 없었어요. 기적이라니까요 이걸요. 근데요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 이정희 이현희 집사님 집에 부모가 유산을 받아 부모의 것이 재산이 있었는데 그 땅이 하나 있었대요. 그 땅이요 40년이 뭉겨 있어서 꿈쩍도 안 했던 땅이었대요. 누가 다 가져갔대요. 부모들이 굉장히 부자였나 봐. 이현희 집사님 아빠가 학교 선생이었대요. 근데 그 부자인 그 집에 그 재산을 누가 다 가져갔대요. 그 집 형제간등이. 이제 형제간이. 그리고는 자식들한테 얻어진 게 없었대요. 그 유산이. 근데 그래 마침 그거는 무슨 사건 때문에 서류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던 땅이래요. 40년 동안요. 근데 40년 동안 막혀가지고 팔지는 못하고 또한 매매도 못하고 딱 묶여있던 그 땅이요.
우리 이 예배당을 광치동 집을 짓는데 이것이 지금 팔리게 됐대요. 사건이 이게 풀어지게 됐대요. 이 사건이 풀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버지여 이 물질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피땀 흘린 건데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나한테 주라 그러시더래요. 나한테 주라 그러는데 그 광치동에 집 짓는데 헌금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요 이현희 집사님하고 이정희 권사님하고요 당신들도 돈 필요해요. 근데요 엄마의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돌아가신 엄마의 이름으로 그것을요 헌납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광치동에 싱크대고 뭐고 다 그걸로 그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게 뭐 세상적으로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그게 이제 근 돈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두 사람 몫이. 내가 어저께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집을 나한테 져서 주려고 40년 동안 참고 참았다가 이 집이 그 땅이 팔려갖고 그 광치동 집 짓는데 보태니라고 무던히도 주님이 40년 동안 기다리시냐고 주님 똥줄 탔네. 알아들어요? 그때를 기다리시니라고 그 광치동 집 짓을 까지만 기다리니라고. 그러면 그 집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설계하고 작정하셔서 이루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서 너희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옛날에 믿었대요. 예수님을요 잠깐 믿었대요. 근데 지옥에 안 가 있더라고요. 영적 세계를 다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는 모르지만 영적 세계를 가르쳐줘요 주님이. 근데 지옥에는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옥에 간 자가 뭐 천주교처럼 연보라고 그러지 그더러 연옥설이라고 그러지 뭐 연복교회에다가 돈 땡그랑 넣으면 지옥에 있던 사람은 하늘로 간대야. 그런 법은 없어. 알겠어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옥에를 가지 아니하고 또 이현희 집사님이나 이정희 권사님이나 얼마나 주님을 아름답게 섬깁니까? 근데요 또 우리 이정희 권사님과 누구요? 김용덕 안수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계보를 이루어서 보배 같은 우리 딸이 생겼잖아요. 보라가 며느리잖아요.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저 가정이요. 그런데 우리 예진이하고 은영이하고 영이 당이 열려버렸잖아요. 은영이 예진이가 영이 열려서 아무튼 이 사역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동력을 할 겁니다. 먼 훗날에 영이 다 열려버렸어요. 얘네들이 보통 가정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을 딱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랑하는 종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문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만큼 너희들의 부모도 상급이 크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계보를 이어줬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문영혼을 살리는데 그만큼 희생하고 덕을 끼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을 낳기까지 수고하신 그 모든 조보의 인물들이 다 올라가 있잖아. 의쟁이 뜨쟁이 다 올라가 있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영적이면 내 주위에 부모가 내 이 축복이 부모한테도 상급해 가고 형제한테도 상급해 가고 내 이웃한테도 상급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친정의 오라버니가 몇십억 부자야. 친정의 오라버니가. 근데 그 오라버니가 돈이 아까워서 예수를 못 믿어. 우리 오라버니가요. 근데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다 믿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예수를 혼자만 안 믿었고 부모들도 다 믿었고요. 근데 그 오라버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하대요. 돈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그거 어째 아니야. 얼마나 우리 오라버니가 돈 뺏기 몰라요. 자기 짜장면 한 그릇도 못 먹어요. 아까워서. 그래도 우리 오빠가요. 세상에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영적 사역을 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만큼요. 우리 오빠가요. 어둠이 하나도 없고요. 자꾸 은혜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친정 오빠가요. 우리 시집식구가요. 우리 막둥이도 시집식구들 손을 안 얹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 사역 시작하고부터 많은 영혼이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지만 저를 통해서 살아난 만큼은요. 살아난 만큼 우리 시집식구들이요. 다 회복됐어요. 다 사단이 하나가 안 나가요. 영도육도 회복되고 가정의 평강을 찾게 되고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동역자가 되더라고요.
내가 떠나갈지어다 이거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곧 뭐냐면 타인의 입장선에서 타인을 사랑해 주는 거야. 그걸 만지라 이 말이요. 그게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니까 이웃 사랑으로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그래야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면 다 축복의 근원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고 이 재단을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이 재단에 보냈는데 여기서 재산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 밥 사달라는 것도 저 나가서 밥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저 그러는데 우리 식구들의 사랑을 먹고 살고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에 살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당연히 사랑받을 의무가 있어. 받을 의무가 있지만 사랑받기 전에 내가 먼저 베푸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랑이 나한테 되돌아와. 그걸 아시고 이번 명절에 복되고 아름다운 종들이 되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이름이 뽑혀 있지만 우리가 마띠아 같은 주님의 재림 때에 뽑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도육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요한복음을 주님께서 마지막 하면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세치 말에 마띠아 같은 충성스럽고 마음이 타인 중심인 사람을 마지막 제자를 삼고자 기다리는 자가 있는데 그 제자 속에 속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열매로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과 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결단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이 물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영적 계보를 이을 수밖에 없도록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주인 되어 주시고 축복의 도구로서 간증거리 축복의 통로에 신앙 고백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